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우셨다가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누구도 나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나 역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해와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로 모였사오니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며 소망이 넘치는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물포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논의되고 있는 재개발의 모든 문제들도 잘 해결되어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로 인하여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과 대선을 앞두고 나라의 경제와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의정자들에게 먼저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위와 굶주림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불쌍한 북녘 동포들을 기억하사 독재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 주실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마음껏 키워나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피차 서로 격려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도 교통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어 진리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길을 준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임 주시고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하여 바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이 친히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생업마다 직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 가정에 믿음으로 부유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필요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0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6장 8절 6장 8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신앙과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방주에 대해서 한 시간 또 더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정손자입니다. 아담은 그 아들 가인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되었고 또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또 후손이 번성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계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가인의 후손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셋의 후손은 생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없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것은 저주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죠. 궁극적으로는 지옥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경외하며 사는 길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떠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녹도 셋의 후손으로서 그 믿음의 명맥을 지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손자인 노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의인이요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죄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여겨지니까 완전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1년에 비가 와도 조금 오는 그 지역에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전 세계 온 땅을 내가 다 멸하리라. 모든 생명체,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어조까지도 다 내가 멸하리라. 그러면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해로울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지언정 전혀 하나님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법한 명령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뜯어보아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6장 22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이게 내가 죄가 없고 완벽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소원이지만 누가 스스로 내가 죄 없다 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완전한 자를, 완전한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노아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노아를 여겨줄 정도가 되었던 것은 한 가지 우리가 노아 편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그게 내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토달지 마세요.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저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든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임하면 토달지 말란 말이죠. 노아는 말도 안 되는, 어쩌면 하나님 자식에게도 해가 될 만한 그런 명령을 주시는데도 토 하나 달지 않았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십시오. 노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놓은 곳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자, 노아가 아직 나타난 것도 없어요. 비가 올 만한 기세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는 것은 더 기대하기 힘들어요. 뭐 구름이라도 먹구름이 좀 맨날 며칠 끼어 있고 그러면 또 좀 모를까, 전혀 낌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결정하고 따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잡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먼 훗날 미래에 이루어질 상황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 내가 잡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전혀 합리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따르고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답을 줬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노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노아의 믿음은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그분이 신실한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정확하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 그분은 1.1핵이라도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으니까 도무지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는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약간은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끝내 진정한 믿음은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니까 어떤 사문이나 현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별개의 것으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그래도 부족한 게 많고 그래도 힘든 게 많을 텐데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와서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녀들에게 아주 볼성사나운 그런 때도 노아가 있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토를 달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다 준행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거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뭡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했기 때문에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되기 시작했어요. 의의 상속자예요. 그 의의 상속자도 다름 아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이제 노아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면 순교한 아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에녹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조상이에요.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우리 믿음의 모든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의로운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 11절.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다음 우리 아까 읽은 6장 5절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이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짓지 말아야 될 인간들을 잘못 지은 실수입니까? 뭐 하나님이 인간도 아닌데 한탄하고 근심한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여지고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담에서 노아 이렇게 10대에 이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선한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선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의 형편을 더 구체적으로 6장에서 말하고 6장 1절 봅니다.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여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굉장히 번성했어요.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딸들은. 그 다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사람의 딸들은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 그런데 이제 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혼합돼 버렸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그 중심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 신앙은 전혀 보지 않은 채 아름다움만 보고 외모만 보고 서로 통혼하고 서로 혼합이 되어졌어요. 자, 그 결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3절,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또 위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아닙니다. 천사는 여기 와서 무슨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나요? 육신을 입을 수도 없어요.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서로 혼용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영성이 다 사라지고 모든 믿음을 다 팔아먹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잘 차려입고 있어도 먹을 갈고 붓글씨를 쓰다 보면 어디에 묻어도 다 그 물이 묻게 돼 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는 깨끗하고 흰 새인데 뭐 까마귀가 그렇다고 뭐 거기를 뭐 시커멓게 묻히겠어요? 그만큼 무슨 뜻입니까? 물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쁜 것에는. 아무리 착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소위 말해서 모범생들이 한 번의 실수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또 그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돕는 자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끌어내리는 자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친하고 내게 어떤 다른 도움이 되더라도 내 영성과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힘들지만 조금씩 차츰차츰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정말 신앙으로 완전하게 무장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보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만들 그런 자신이 있으면 모를까. 세상과 동질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과 원수가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여기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천사가 내려와서 결혼해서 육신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사도 바울이 잘 해석해 주었어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육신은 여전히 있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서도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니 위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을 나의 모델로 삼고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들 속인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았지만, 셋의 후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속하고 영에 속하여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혼탁되면서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육신의 소욕대로 다 살아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하게 따라오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악한 것, 선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의로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에녹을 통해서도 또 나중에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게 되자 드디어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 모든 샘터가 터지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악한 세대, 악한 환경,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래야 잘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 잘 믿어볼래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여건과 환경은 전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그 원동력이 뭐겠어요? 자,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8절, 오늘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불의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래야 섬길 수 없는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예수 믿는 에녹이나 예수 믿는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 쓸데없는 짓 한다, 저 미친 짓 한다, 아니 지금 이런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하고 악한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노아가 그 한 가정만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물론 노아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있었어요. 전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고 말하니까 값싼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값없이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공덕이나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조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거는 받는 겁니다. 믿음은 그 구원의 은혜 선물을 받는 수단이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그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의 값어치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저 받는 은혜지만 값싼 은혜는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었어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행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며 살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시대를 탓하지 않고 내 주변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간구하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을 만한 그 믿음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 험악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버텨나가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만 안 됩니다. 내 믿음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시마다 내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런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시시때때로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 우리 나라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아보십시다. 다 찾았어요. 히브리서 4장 355페이지, 신약성경 356페이지, 356페이지.
4장 16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자, 이런 거는 좀 암송해 주셔도 좋습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예요. 또 구약으로 보면 은혜의 보좌는 시은소라고 법궤를 말해요. 법궤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래서 법궤를 달리 시은소라 말해요. 원래는 그 법궤의 뚜껑을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마는 통틀어서라도 법궤는 시은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님 앞이 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의 원천이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기도하나? 여러분, 성경에는 담대하게 구하라 그랬어요. 내 염치 생각할 거 없고 내 형편 생각할 거 없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준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여서 올 한 해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가정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이 말씀이 노아 때만,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곧 노아의 삶을 살고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노아가 받은 그 은혜를 나도 받으며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의의 상속자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도 노아 시대와 방불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노아 가정처럼 또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여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감염원들을 차단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다 눈에 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온 식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에녹의 길 노아의 길을 걷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과 설 끝나고 2월 4일 금요일 2주간 심야기도회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가 한때 매스컴에 많이 이 코로나 전파자로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또 그 교주 이만희도 또 검찰 조사도 받고 하면서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새해가 되면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면서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물어보세요.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확인을 하고 접촉을 끊는 게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아니다 싶으면 접촉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지 마시고 전화도 못하게 해야 되고, 아주 교묘하게 한 사람이 안 되면 또 다른 자기 팀을 교묘하게 보내고 해가지고 아주 엮어서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전략들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설날을 맞이해서 만 70세 이상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가셔서 기도도 해드리고 전달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못 가신 분들은 제가 주중으로는 다 갈 것이고, 오늘 그 외에 이 신방이 안 되고 저 가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KF94 마스크 조금 하고 이 선물 준비해 놓은 거 우리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